자, 오늘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다루게 됩니다. 첫 시간인지라 올해 교회의 영적 목표인 끝까지 경고하게라는 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통해서 오늘은 이 개괄적인 핵심 가치, 이 표에 대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해부터 이 예배의 순서가 변한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과 결단의 부분을 뒷부분으로 옮겨서 이 말씀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마감을 하는 게 그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 또 예배는 축도 이후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우리들의 그 진짜 삶이 예배의 삶이 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제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또 많은 그런 진행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좀 심플하게 하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추구했고, 또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한 것은 교회의 제일 되는 핵심 가치가 역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간절함을 담아보는 그런 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아무튼 바뀌어진 순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1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모든 행사는 그 앞에 명칭을 항상 110이다 이렇게 지칭하겠다고 제가 당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110 부흥회고, 올해 하는 것만 또 올해 하는,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110 체육대회, 뭐 110 문학의 밤, 예를 들면 그렇게 모든 행사 앞에 그 붙이는 것을 110 이렇게 이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그 110이지만 이 110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연습을 좀 하세요. 110 이렇게. 그래서 뭐 110 전도대회,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110 고난주간 기도회, 110 뭐 수련회, 뭐 그렇게 발음이 잘 안 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표에 있듯이 110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이제 그래서 110입니다. 이것이 어떤 전도의 프로그램과 전도를 주입시키는 그런 어떤 모토가 아니라 사실 어떤 겁니까?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불림받았으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집중해야 될 가치는 사실 영혼 구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하나의 모토를 잊지 말고 인식하며 살자라는 취지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니까 110을 110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아로새기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나 그것보다는 얼마나 쓰임 받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0이라는 숫자적 가치보다는 110이라는 영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취지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10년 됐다고 칩시다. 근데 10년 된 교회가 10 정도의 가치로 쓰임 받는 거하고 100년 된 교회가 동일하게 10 정도의 가치로 쓰임 받는 거,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오래된 만큼 그 쓰임 받는 농도가 더 진해져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든지 익숙해지고 오래된 것이, 그것이 좋다라는 쪽으로만 내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장은 오래 가동되고 훈련이 되고 익숙하면 더 많은 생산품이 나오겠지만 교회는 절대로 공장이 아니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본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에 놓인 사람이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에 놓인 교회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된 그런 교회보다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 큰 마귀의 공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11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이 고린도서를 다루어 봐야 될 가장 큰 영적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 역사가 깊어지고 우리 한국의 수많은 정말 곳곳에 이 세워진 많은 한국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서도 더욱이 이 고린도서는 반드시 다루어서 적용시켜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던 교회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만큼 크게 쓰임받을 조건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크게 쓰임받을 조건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큰 마귀의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를 지금 여러분이 확인은 해볼 수 없습니다만 집에서 이렇게 지도를 쫙 펴놓고 고린도 지도를 찾아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에게해와 아드리해, 그러니까 이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라는 게 이 바다 쪽인데 그 사이에 동쪽과 서쪽의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는 지금 확인 안 해도 그냥 들어도 느낌상 알 수 있겠죠. 수많은 여행자와 수많은 상인들이 체류하는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보면 갱그레아와 레기움이라는 두 개의 항구가 있는데 서쪽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유럽과의 교류가 있고 동쪽으로는 소아시아와 이집트, 그쪽으로부터 수많은 상품들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하고 번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헬라의 철학, 그 헬라 철학의 문화가 융성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이 높고 철학적 담론이 아주 활발하게 유통되는 그런 지식의 본고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12개 이상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대강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라든지 아폴로 신전, 이런 신전들이 많고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이 낮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밤에는 내려와서 창기의 매춘을 일삼는 그런 가장 부독특한 타락이 이루어진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우상 종교라는 것은 왜 여사제가 그렇게 음행을 하냐 하면 이 음행의 행위를 통하여 그 우상의 신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신과의 접하는 이 신접의 체험을 이 음행을 통하여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시 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 말로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말이 크린티 아조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린티 아조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소속이 고린도인이다가 아니라 너는 부도덕한 길을 가고 참으로 타락한 족속이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의 한가운데 주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폭발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계속적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동서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수많은 인종들이 고린도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 세상의 득실거리는 죄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인종과 천차만별의 성격과 특성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교훈과 바르게 함에 대한 가르침이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은사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들에게 폭발적으로 더해지는 그 에너지, 그 열심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이미 그 숱한 부패 속에서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특성이 있는 사람들의 그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골마져 있는 교회 안의 부패와 교회 안의 그릇됨, 이것을 정확하게 수술케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좀 골마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것이 건강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 구석이 계속 골마 있는 염증을 갖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골마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별거 아닌 염증이라도 그 염증이 하나 생기면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법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수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골마서 터져버린 염증을 잘라냈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거대하게 이런 게 아니라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싶다는 기도를 이제껏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110년을 쓰임받은 그 내공이 있다면 사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은사와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 왔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은혜의 뒤편에 조금씩 골마가는 염증들이 있어서, 그 염증들이 있다면 오늘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서 도려내어지는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터져서 쓰러지기 전에 잘라 도려내서 고치자는 말입니다. 110주년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120주년 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130주년이 될 것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서구 유럽의 수백 년 된 교회가 불교 사찰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어진 지는 벌써 오래전부터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이 악랄한 종말의 권세 앞에서 그저 가만히 골마져 있는 염증을 품고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터져서 죽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나라의 시국이 안타깝게 암울하고 그 배후에는 종교의 타락이 있었음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추락해 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강한 은사들이 쏟아졌던 이 나라의 교회들이,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온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평생을 믿어왔던 우리 개인의 신앙의 상태들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갱신의 수술을 받고 또다시 살아나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저부터 주님의 말씀 앞에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골마져 있는 부분이 도려내어지는 그런 시원하고 통쾌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이 말씀 가운데 저 자신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린도서를 따라오는 시점에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수술받을 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플 겁니다. 그것을 감내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랄한 지적 앞에서 도려내어질 것이 명확해질 것이며, 그렇게 도려내어지는 작업들이 아픔 없이 감수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반창고 하나를 계속 붙여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칼로 도려내야 합니다. 안 아픈 반창고를 붙여서가 아니라 아픔을 느끼게 하는 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서 감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고 나서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다 모아서 살펴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 두 부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끝까지 갔느냐, 끝에서 견고해졌느냐, 그거냐 아니냐, 이 싸움입니다. 처음은 늘 좋게 시작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갔냐, 그 부분에서 참과 거짓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벽돌, 아름다운 지붕, 아름다운 창문,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형편이 괜찮을 때는 둘 다 똑같다가 휘몰아치는 공격 앞에서 끝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사울, 아람식 이름인데 신약에 와서 바울의 아람식 이름은 동일하게 사울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 다시 말하여 오늘 고린도서를 쓴 이 신약의 사울, 우리는 바울로 헬라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가장 은혜롭게 시작하여 그 끝이 죄로 끝납니다. 가장 죄스러웠던 바울은 가장 악하게 시작하여 그 끝이 가장 은혜롭게 끝납니다. 누가 끝까지 경고했느냐? 우리 신앙의 모든 싸움의 핵심이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누구로 남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골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남겨두고 계속 골문 채로 살다가 나중에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제가 교인들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보면 예전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래 살아왔으니까 그랬겠죠. 예전엔 많은 교인들이 있었대요. 예전엔 훌륭한 교인들이 있었대요. 예전엔 여기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기타 등등. 그런데
중견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중견교회 치고 예전에 안 좋았던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들으면 자랑스럽기는 그지없습니다. 수년 전에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할 때 방문했던 100주년 순교관에서 저는 우리 화도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순교하신 사역자의 이름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 영광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어요. 제가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인천 부근을 한 번씩 거친 분들은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저렇게든 한 다리 두 다리를 걸쳐서든 한 번씩 우리 화도교회와 연결된 일들과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게 참 귀한 재단이구나. 늘 실감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끝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끝에서 견고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의 과제입니다. 끝까지 견고하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가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10주년을 기념하여 110을 기념하여 110을 기념하여 등록된 지 10년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와 기념 행사도 가지려고 그럽니다. 등록된 지 10년. 다른 교회 같으면 10년쯤 되면 오래된 분들이라 여겨야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10년이면 아직도 새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지금 마음속에 화도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내가 화도교회를 섬기는 화도교회 교인이라는 자긍심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인 나 자신이, 성전인 나 자신이 교회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와 멀어진 하나의 건물과 대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끝까지 견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 교회라고 부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에 참여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10주년이 시작되는 올해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여러분 끝까지 견고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견고합시다. 여러분의 끝이 어딥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저는 바라기는 1년만이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을 그냥 1년만이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영적인 결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피해갈까? 혹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에 쏙 드는 환경만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한 해 동안 살아와 보니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뜻대로만 풀려지는 게 아니라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매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즈음에서 해야 될 영적 결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마 며칠 동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갈까만을 궁리하지 말고 우리에게 불같은 기도가 있는데 오늘 성가대가 시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를 가도 불 가운데를 지나도 옆에 주님이 있고 물 가운데를 지나도 옆에 주님이 있는데 어떤 폭풍이라도 온다면 맞닥뜨려서 기도와 믿음으로 깨부셔버리겠다는 파이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그 누구라도 아픈 현실이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 그곳은 거기가 물이냐 불이냐, 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그 옆에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의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겨버리는 게 운명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 운명을 살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닥치면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부서뜨리고 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게 영광이지 피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벽이 있을 겁니다. 하나 넘으면 또 있고 또 있겠죠. 몇 개냐라고 세지 마십시오.
벽이 생길 때마다 기도가 더 늘어가는 감사밖에 없는 거,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끝까지 견고하게 예배를 지켜봅시다. 1년 동안 끝까지 말씀을 품고, 끝까지 말씀을 읽고, 끝까지 말씀을 써보고, 끝까지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1년 동안 끝까지 기도하고, 내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으로 1년 동안 끝까지, 아니 1년만이라도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무릎이 돼보자라는 거예요. 1년 동안만이라도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낮아지고, 끝까지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1년 동안만이라도 끝까지 내 모든 불신앙의 나쁜 것들을 끊어 잘라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우리의 영혼 6 중에 영도 1이요, 혼도 1이요, 육도 1이 되는 영혼 6이 다 111, 111주년을 맞이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고린도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내 인생과 신앙과 믿음이 정밀하게 수술되는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대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각오가 동반되셔야 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이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살아나게 되는 영광을, 그걸 보게 될 환상을 꿈꿔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나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화도제단에서 예배드린 자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천국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해 봅시다. 끝까지 견고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